입법개품 두 번째 시간이 싶은데, 지금 10지 중에서 마지막 법원지인가? 법원지 했는가? 법원지가 10지 중에서 마지막 10번째인데, 수미광각. 수미광각, 뭐가 떠올라요? 수미산 떠오르잖아요. 그럼 최고 높다. 그런 게 최고로 높은 산이듯이 최고인 광, 지혜를 깨달은 보사. 허공각, 허공을 깨달은 보사. 니엄각, 물덤을 떠나는 걸 깨달은 보사. 걸림이 없음을 깨달은 보사. 잘 깨달은 보살, 성각 보살. 보조 삼세각, 삼세를 두루 비추어 보는 걸 깨달은 보살. 강대각, 넓고 큰 금을 깨달은 사람. 그 넓은 거는 뭡니까? 땅이고 대는 하늘이죠. 그게 천지를 깨달은 보살. 보명각 보살, 널리 밝음을 깨달은 보살. 법계의 강명각, 법계의 강명을 깨달은 보살. 이런 보살들 이제 10명인데, 이런 보살 마살 500사람과 이런 10사람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500사람과 함께 계셨다. 이 모든 보살들이 다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습니다. 보현행과 보현의 원을 성취했습니다. 경계가 걸림이 없으니, 경계가 걸림이 없다 하는 걸 무엇을 이야기하노 그러면 우리 생각의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게 경계의 걸림, 생각의 한계. 그러니까 뭐는 이렇다, 뭐는 저렇다 하면서 단정 딱 지어갖고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경계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경계에 걸림이 없으며, 경계에 걸림이 없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일체법계 몸을 나타내미 한량 없으니, 몸을 놔두심이 한량이 없으니 일체 모든 열애께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눈에 장애가 없으니, 청정한 눈이라 하는 거는 번뇌나 티끌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안목이, 그런 게 안목에 치우침이 없는 걸 청정한 눈에 장애가 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는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르는 곳이 제한이 없으니, 이르는 곳이라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가는 자리죠. 마음 자리에. 그게 한계가 없으니 모든 열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곳이 항상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곳이 항상 나가기 때문에 그 한계가 제한이 없다. 그 광명이 끝이 없으니, 그 광명의 빛이 끝이 없는 이유는 지혜의 빛으로 모든 시상의 법바다를 두루 비추게 됩니다. 지혜의 빛, 모든 실상,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법을 다, 법바다를 두루 다 비추보기 때문에 끝이 없다. 법문을 설함이 다함이 없으니, 청정한 변제가 끝이 없는 법에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법문 설하는 것도 결국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공계와 같으니, 허공은 걸림이 없고 한쪽에 어디 치우친 게 없으니까, 공기와 같이 겸손하니까 지혜의 행하는 바가 다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데가 없으니 중생의 마음 따라 육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해가 있으면 그게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데, 그 의지할 바를 두지 않고 그 일어나는 마음 따라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육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눈병을 멸했어요. 어리석은 눈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목이 잘못된 거죠. 이 눈병이라고 한 게는 눈에 뭐 안양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목 그대로를 갖다가 잘못된 자기의 안목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멸했는데 왜 그걸 멸할 수 있나? 중생계의 중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중생계의 중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보니까 전부 다 일어난 원인도 없고 결국 없는 것이더라.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더라. 허공과 같은 지연이 큰 강변 건물을 벗겨를 두르면, 건물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새를 잡든지요. 새를 잡든지 짐승을 잡는 것도 건물일 수 있고, 고기를 잡는 것도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 없는 물이나 공기는 놔두고 짐승을 잡든지 필요한 걸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밖에 있는 걸 내한테 좋은 선업이 될 수 있는 거는, 덕이 될 수 있는 거는 채택하고, 그러지 않은 거는 버리는, 그게 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문대중인데, 삼성문대중인데, 왜 삼이냐 그러면은 앞에 한번 봐요. 입법개품에 보면, 입법개품에 300페이지에 보면 1번이 보살대중의 이름이에요. 근본법획 해갖고 여러 해인데, 그 밑에 1번이 보살대중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 십지를 따로 표한 보살 있겠죠. 거기 2번이다 말입니다. 거기 이제 십지가 한의지부터 쭉 했었잖아요. 이제 보살 대중의 이름만 해가지고 십향, 십행, 십지, 십주까지 다 했는데 뭐가 안 들어가서 십신이 안 들어가죠. 십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근본법회 저 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십지를 포함 보살 한게 2번이고요. 지금 그래갖고 먼저 304페이지에 오면 성문대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번이 세주 대중이고 세상의 주인인 대중이고, 다음에 60까지 궁금을 묻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 6번이 세존이 사자 빈신인 삼매에 들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문대중은 500명의 성문대중들과 함께 있었으니 모두 다 진재, 참미치를 깨달았고 실제, 진실한 경계를 정득하였으며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영원히 있음의 바다에 벗어난 뭔가 유의 바다, 뭔가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실제가 있다고 윤회하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바다에서 벗어났다. 바다라 그러니까 마음 세상을 보고 바다라 그러는 겁니다. 벗어났습니다. 그게 바다라 하는 건 넓다 하는 이야기고, 마음 바다가 넓다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하여 얽매임과 불임을 당한과 속박했습니다. 그건 부처님의 공덕에, 부처님 덕택에,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 덕택에 의지한 까닭으로 어떤 일에 얽매이는 거나 불임당함, 불임당함 뭡니까? 신해당하는 거죠. 불임당하는 거. 어떤 거에 불임당하는 거예요? 오용나게 불임당하죠. 당한 거. 그 속박으로부터, 결사박으로부터 이래 묶이신 거, 스스로 묶이는 거, 그런 거로부터 떠났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집에, 자기 고정관념에 자기 묶이갖고 거기서 못 벗어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다 보니까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걸림없는 곳에 머물러 그 마음이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허공과 같이 됐다.
이건 건물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처소에 의욕을 아주 끊고, 부처님의 처소, 그러면 부처님 계신 곳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부처님 마음자리나 내 마음자리나 같다. 부처님 마음자리로 내가 지금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 이 뜻이겠죠, 처소에. 그러지, 법상 위에 올라앉았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각하는 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지에 가서 그와 같이 되니까 의욕이 끊어지고 부처님의 지혜바다에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세주 대중이라고 하는데, 세주라고 하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을 세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자리에 세주는 누구겠어요? 육식, 의식이겠죠. 의식이 세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량없는 세간 주인들과 함께 하였으니 다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하는 거, 부처님과 같이 길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이야기하면 부처님도 위대해지고 나도 또한 길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일체 중생을 잊게 하였습니다.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며 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했다는 거죠. 세간의 수승한 지혜의 문에 들어갔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태어났어 부처님의 정법을 보고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그걸 알고 실천하고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였습니다. 그거 따라하고 그걸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믿는 게 보호하는 거죠. 큰 서원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일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큰 서원이 뭡니까? 모든众生을 다 구하겠다 하는 큰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서원을, 부처님과 같은 그 사홍서원을 일으켜 가지고 부처님의 그 부처님 종자 불종을 끊지 않으려고 열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열애의 가문은 열애가 되겠다 하는 발심을 했어. 이러겠죠. 그래서 일체지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가지 궁금함을 묻는데, 이때 모든 보살과 대덕 성문과 세간의 주인 세주죠. 세주, 세간의 모든 임금과 아울러 그 건속들이 모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걸 의문으로 가지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60가지를 물었는데, 그 열애의 경계와 열애의 지혜의 행과 열애의 가지와 열애의 힘과 열애의 두려움 없음과 열애의 산매와 열애의 머무심과 열애의 자제하심과 이거 하나하나 열애가 안 되면 모르겠지. 열애의 자제하심과 열애의 몸과 열애의 지혜는 일제 세간의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능히 통달하지 못하며 능히 들어가지 못하며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문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세간의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능히 통달하지 못하며 능히 들어가지 못하며 능히 믿고 이해하지 못하며 능히 분명하게 알지 못하며 능히 참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게 살펴보지도 못하고 가려내지도 못하며 열어보지도 못하며 펴서 밝히지도 못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못한다. 살펴도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바라건대 세존께서 우리들과 그리고 모든 중생의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이해와 갖가지 지혜와 갖가지 말과 갖가지 자유자재함과 머무는 처지와 근의 청정함과 뜻의 방편과 마음의 경계와 열애의 공덕을 의지함과 말씀하신 모든 법의 들음을 따라서 열애께서 예전에 온갖 지혜를 구하시던 마음과 예전에 일으키신 보살의 큰 성과 이제 예전에 깨끗하게 하신 바라밀다들과 예전에 들으신 보살의 모든 지위와 예전에 원만하신 보살 모든 보살의 수행과 예전에 성취한 방편과 예전에 닦은 모든 도와 예전에 얻으신 벗어나는 법과 예전에 지으신 신통한 일과 예전에 행하신 전생의 인연과 아울러 정등각을 이룬과 모한 법륜을 굴린과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한과 중생을 조복시킨과 일체 지혜의 법성을 염함과 일체 중생의 길의 보임과 일체 중생의 머문 데 들어간과 일체 중생의 보시를 받음과 일체 중생들에게 보시의 공덕을 설함과 이 일체 중생의 보시를 받음과 일체 중생의 보시의 공덕을 설함과 일체 중생의 모든 부처님의 영상을 나타내 보이신 이와 같은 법들을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했어요. 그런데 이 60가지가 어떤 순서가 돼가 있노 그러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에 발심해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도 그와 같이 해서 그와 같이 따라가서 나도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세존이 사자 빈신산매에 들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함을 아시고 크게 예의빈 여김으로 몸이 되고, 이게 몸이 됐다는 건 체가 근본이 됐다는 의미죠. 근본 체가 됐다는 거. 예쁜 여김으로 문이 되고, 그리고 예쁜 여김으로 수가 되고, 이제 머리가 됐다 이 말이고, 머리가 최고가 됐다 이 말이겠죠. 문이 되겠다 하는 거는 들어오는 관문이 됐다는 이야기겠고요. 예빛 여기는 법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여 사자의 기운 뻗는 삶에 사자 빈신산매에 쓰셨습니다. 사자 하는 거는 기운 뻗는 그 짐승 사자가 아니고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매에 드시고 나니 모든 시간이 모두 다 깨끗하게 장엄하여지고 그때에 이 크게 장엄한 누각이 벼랑간 크게 넓어져서 끝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산매에 안 들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산매에 들어가 내 마음자리가 어디까지인 거고 내 마음을 이래 딱 한번 보니까 내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 거 내 마음을 이래 딱 보니까 엄청나게 크죠. 뭐 북극성까지 갈 줄 알았는데, 뭐 자미성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막 그거보다 더 하고, 은하계 바깥에까지 막 가고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끝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으로 땅이 되고, 땅이 되는 거는 단단하기를 건강과 같다 이런 뜻이죠. 땅 여무다 이런 뜻이죠. 산도 여무다. 그리고 보배왕으로 덮었다. 진리는 건강처럼 단단한 게니까 그걸 땅이 돼가고 돼가 있는데 보배왕으로 그 덮었다. 보배가 진리거든. 그리고 한량없는 보배꽃과 꽃은 사스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진리로서 사스법을 하는 거. 모든 몸, 많이 보배들은, 많이는 여의주입니다. 쉽게 얘기해, 여의주만입니다.
법의 구슬이잖아요. 용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모든 많이 법에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서 곳곳에 가득해서 유리로 기둥이 되었는데, 유리로 기둥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걸림이 없는 티끌이나 번뇌로서 거기 없는 걸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었다. 그건 또 뭐로 되는가? 여러 가지 보배로 중보잖아요. 중보는 보살만행이죠, 그죠? 보살만행으로 되었으며 크게 빛나는 만이로 장엄하였습니다. 크게 빛나는 여의주로 장엄되었다. 그때 또한 부처님의 신통으로 스다림이 홀련히 커져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이 많은 국토들과 그 면적이 같은데 일체 묘한 보배들이 사이사이에 장엄하여 은근히 끝없이 진리로 다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의 착한 뿌리가 부사의 한가들이며 열의 선한 법이 부사의 한가들이며 열의 위엄과 힘이 부사의 한가들이며 부사야가 사랑하여 알 수 없다 있다십니다. 열애가 능히 한 몸으로 자자하여 변화하여 일체 세계에 두루한 것이 부사의 한가들입니다. 온 법계 허공계 가득한 모든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장엄함을 보고 시방에서 새로운 대중들이 세계 바다의 작은 먼지수 보살들과 함께 저 도랑에서 출발하여 이 사배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방의 일체 보살과 그 권속이 모두 보현보살의 행과 서운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온 법계 허공계에 가득한 모든 그런 세계에서도 이 지금 장엄한 이 마음자리를 이래 보고 시방의 새로운 대중들이 새로 일어났던 그런 마음들이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저 도랑, 그 마음 닦는 도랑에서 출발해갖고 이 사바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 전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일체 보살과 건속들이 모두 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보현보살 행과 서운 가운데서 태어났다면 그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문정들이 삼매의 세계를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삼매를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못 보겠죠. 이때 상수인, 최고 우두머리인 여러 큰 성문들인 사리벌과 목건녀, 마가스, 이바다, 수보리와 아라누타, 난타, 끝빛나, 가전년, 부르나 등 모든 큰 성문들이 스다림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열의 신통한 힘과 열의 잘생긴 모습과 열의 경계와 열의 유의와 열의 신성변화, 열의 높으심과 열의 무한 행과 열의 위덕과 열의 머물러 진임과 열의 청정한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모든 성문 큰 제자들이 다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없으면 못 봤겠어요? 이런 게 안목이 없으면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기가 보살의 경기 안 되고 성문이기 때문에 못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열대과일이 수입 안 될 때 처음으로 수입대가 됐을 때 그 과일을 그 상점 주인이 이거 열대과일인데 참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망고를 권했다고 치자.
그런데 안 먹어봤기 때문에 무치기 뭐 그거 할까봐 이렇게 하고 그거 안 하고 사과를 집잖아요. 이거는 결국 뭐구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 망고 먹어갖고 맛있는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왜 그런 사람들이 그 성문들이 못 보나 그러면은 착한 뿌리가 같지 않는 거 누구하고 보살들하고 착한 뿌리가 성문이 같지 않은 까닭이고 그리고 본래부터 부처님을 비웃는 칭견하는 자제한 성근을 닦아 익히지 않는 연고이며 본래부터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국도의 청정한 공덕을 찬탄하여 말하지 않는 찬탄하고 말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게 그렇게 아닌 거야. 본래부터 모든 부처님 세존의 갖가지 신통과 변화를 칭찬하지 않는 칭찬하려고 해도 알아야 칭찬하지, 그죠? 또한 본래부터 생사에 헤매는 가운데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내지 않은 영광이다. 그냥 자기 혼자 해탈하려고 했지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 최정등각을 내겠다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 연고다. 본래부터 다른 일을 버르심에 머물게 하지 못한 연고이다. 본래부터 여러의 종교를 끊지지 않게 하지 못한 연고이고 본래부터 중생을 거두어 주지 못한 연고이며 본래부터 다른 일을 권하여 보살의 발밑들을 닦게 하지 못한 연고. 왜? 성문연각은 자기들만 깨달고 아라한이 되면 끝이니까요. 대중들이 되는 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본래부터 생사에 헤매면서 중생에 관하여 가장 훌륭한 큰 지혜의 눈을 구하게 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온갖 지혜를 내는 모든 착한 뿌리를 닦지 않은 연고이고 본래부터 열애의 출시하는 모든 착한 뿌리를 성취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부처님 세계를 장하는 신통과 지혜를 얻지 거의 같은 말이죠. 조금씩 이래 이야기는. 본래부터 모든 보살의 눈으로 아는 경계를 얻지 못한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세간에 뛰어나는 함께 하신 보리의 모든 착한 뿌리를 구하지 않는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모든 보살의 큰 소원을 내지 않는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열애를 가피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모든 법이 한상과 같고 보살이 꿈같음을 알지 못한 연고입니다. 본래부터 여러 큰 보살과 강대한 한의를 얻지 못한 연고. 이와 같은 것이 다 보현보살 지혜의 눈의 경계로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보현보살 지혜의 눈의 경계다면 모든 이성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큰 성문들이 능히 보지도 못하고 능히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관찰하지도 못하고 요랑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달림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큰 신통 변화를 보지 못했다. 불자야 마치 항아강의 언덕에 백천억 한량없는 아기가 있으니 만일에 비유하자면 항아의 그 강 언덕에 백천억 한량없는 아기가 있으니 맨몸뚱이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온몸에 불이 타며 까마귀와 독수리 성낭이 이리들이 다투어 와서 헐크며 기갈에 시달려 이거 지금 막 이거 까마귀 독수리 성낭이 익하는 이야기는 우리 속에 있는 전부 다 나쁜 마음들입니다. 그 질투하는 마음,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 뭐 전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마음, 그래 성나와 이리들이 다투어 와서 핥히며 기갈에 시달려 물을 먹으려 할 때 비록 강가에 있으면서 물을 보지 못하고
물이 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설사 물을 보더라도 물이 다 말랐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는 깊고 두툼 업장에 대핀다. 석간에 대핀 따시다. 마치 이랬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이리가 한 마리 있었어. 이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건 강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 웅덩이, 쪼매는 웅덩이에서 물 먹는 고구마 석간이 돼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폭포수가 막 내려오고 엄청나게 물 내려온 게 겁이 나가 그걸 쳐다보고 목이 말라 죽었다. 그게 이제 뭡니까? 강물도 물이다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 비유했는데 설사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 이는 깊고 뜨거운 업장이 대핀 탓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우리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무섭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밥맛 쫙 먹던 사람이 생김 국수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에요. 밥맛 쫙 먹던 사람인데 쌀이 떨어졌어. 그런데 옆집에서 지 집에 쌀 떨어졌네 이렇게 하고 국수를 이제 국수라도 자기 집에 있은 게래. 쌀은 못 주고 이제 쌀은 내먹어야 되니까 못 주고 국수를 한 짐 지다가 갖다 줬어. 근데 그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먹는 게 줄 모르는 거야. 그래 배고파 굶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실제 공부해보고 엄청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고 한데 아무도 안 오잖아. 뭐 실제 이제 어제 초하루고 아래는 이제 검음이었는데 그때 내가 한경을 이제 다 썼거든요. 다 쓰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또 다시 해요. 다시 들어가는데 그냥 일단 마음으로 다 쓰고 그렇게 했으면 같이 마음으로 가지면 참 큰 복이 될 건데 그럼 그것도 다 인연이 돼야 돼요. 그거와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인연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견이 참 힘들어. 그게 마음이 같아진다, 세계가 같아진다. 이건 참 힘드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있을 때는 뭐 제가 한문 실력도 없고 익하다 보니까 이해하면서 쓰다 보니까 한 20년이 걸리고 또 글자를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 숫자를 세야 돼. 글자가 여기까지 밑작합니다. 숫자를 세가 다 포시해야 되니까 그거 포시해야 되고 한자 실력도 없은 게 그거 해야 되고 또 노가다듯이 그냥 쓰기만 쓴 거 같으면 뭐 좀 일찍 썼겠지. 그냥 한문 독해력이 없다 보면 이해하면서 쓰려고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걸린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제 쓰는데 다시 쓰면서 이제 사경집을 내면서 그 지금 해설해 놓은 거 밑에다가 또 좀 내 나름의 무엇을 비유한다 재해석해 갖고 좀 이래 토를 달아가면서 그래 갖고 쓰고 그걸 나중에 이제 책을 만들어 갖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경하면서 공부하시는 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래 만들어 보고자 하나. 이제 지금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거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곧 시작인데, 그게 끝났다고 꼭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큰 성문도 또한 같아서 시달림에 있음에도 열의 광대한 신통한 힘을 보지 못하고 일체치를 버리었으니 무명의 어두움 막이 눈을 덮은 탓이요 일체 지혜의 모든 착한 뿌리를 심지 못한 탓이다. 과거의 자제한 착한 뿌리를 본래 익히지 않았고 현재의 지혜의 눈도 없고 중생을 버리고 자기 일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 그릇이 아닌 탓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다 같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다 같이 커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 안 벌어도 다 잘 살 수 있고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이렇게 물질이 풍부한 세상은 없어요. 단지 내가 궁핍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돈을 얼마 벌여서 얼마 벌여갖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 계획 세워놓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한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쓸동말동해요. 전부 다 무슨 장사를 하든지 조그만 기업을 할 때 당신 돈 얼마 벌이면 그만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 못 하더라고. 내가 아직까지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악이에요. 그 용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도 자제한 착한 뿌리를 익히지 않았고 현재에도 지혜의 눈이 없고 중생을 버리고 자기 일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 그릇이 아닌 탓이다. 보현보살이 찬탄하다. 그때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실력을 보는 이들은 다 비로자나 여러께서 지난 해측의 차름 뿌리로 거두어 주신 것임을 알다. 이때 보현보살이 찬탄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보현행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를 따라가 하려고. 그런 사람을 보니까, 대성불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로자나 여러께서 지난 예측에 착한 뿌리로, 착한 성근으로서 거두어 주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속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그 DNA 속을 옛날에는 어떻게 포시했는가 한번 봅시다. 일일 모공 중에 하나하나 털 구멍 중에 하나하나 털 그거 안에 털 뽑고 나면 구멍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쪼매난 거 그 구멍 중에 미진수 차례가 있어. 미진수의 티끌 수만큼의 수의 그 세계 찰 바다가 있어. 세계 미진수라 하면 미진수만큼 세계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다 넓은 거예요. 있어. 신류 열애자 모두 다 부처님이 열애가 앉아 있었는데 그 차례에 어떤 경우든지 진리가 있었는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하나 미세한 먼지 속에서도
그 문제 하나하나 속에서도 그 안에 다 진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 안에 모두 다 보살 대중이 모이셨다. 보살 대중들이, 어떤 게 보살이야? 보살 대중이, 보살의 다 보살 행은, 보현보살 행을 다 갖추신 분이 모였더라, 이 말입니다. 9번. 세존이 미간에 보조 삼세 법계문 광명을 놓다. 보조 삼세 법계문. 삼세 법계문을 삼세 법계를 두루 비추는 문으로 광명을 놓다. 그리고 이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을 열의 사자 기운 뻗는 광대한 산매, 즉 사자 빈신 산매에 들게 하랬고, 그런데 스승의 아들이잖아요. 이어서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부처님이고, 자는 불자들입니다. 이게 사자는 부처님과 불자. 빈신산매에 들어가고 미간의 흰 털로부터 큰 강명을 놓으니 강명의 이름은 보조 삼세 법계문이었습니다. 삼세를 두루 비추는 법계문이었다. 이제 문수본살이 또 찬탄했습니다. 서다림 대중들이 강명에 나타난 경계를 보았고, 그 지혜로 인해 갖고 나타나는 강명을 보았고, 강명을 보았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같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문수보살은 서다림이를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영관차 서다리, 너희들이 응당히 보라, 관해 보라이죠. 관자가 관하여 보라. 이거 뭐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설 이 스달림의 그 너는 응당히 이 스달림을 관하여 보라. 이 스달림의 그러니까 많은 수필로 간 이 뜻입니다. 그 림은 숯불림은 잡이라는 뜻이에요. 입을 위신 강무제라. 부처님의 위신력. 부처님의 그 신통의 위엄은 넓어서 끝이 없다. 제한된 바가 없다. 부처님의 그 위력과 신통은 넓어서 가가 없다. 일체 장엄 계시은 일체 온갖 것을 장엄하여 모두 다 나타내요. 이 세상에 모두 다 나타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부처님이 그걸 본다 말이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장엄을 다 이 세상에 다 장엄되어가 있는데 그걸 보는 안목이 있으면 다 보일 거고 안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십방법계에 그게 진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못 보는 거죠. 눈이 안목이 안 되니까. 다음에 치말법배 보살인데 선주 누각을 떠나다.
그때 문수사리 동자가 선주 누각으로부터 나와서 누각은 뭐로 가고 지었어요? 나무로 지은 겁니다. 그죠? 진리로서 지어서, 진리로서 쌓는 거예요. 문수사리가 뭡니까? 진리를 그거 하잖아요. 그런 게 누각에 잘 머물렀다. 나무로 지어지가 있는 진리에 잘 머물러으로부터 나와서 함께 수행하는 보살과 긍고한 서원으로 항상 시중들은 신중들과 신중을 여러 가지 정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 여러 가지 정신이 바짝바짝 정신 차리는 게 뇌를 도우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중생을 수호하는 천룡팔부와 부처님을 찬탄하는 큰 천왕들과 부처님을 존경하는 대범천왕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다 있는데 그걸 보면 그걸 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한 대중들과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났다 이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앉았다가 저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생각을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으로 있다가 부처님의 생각과 같이 된 거죠. 누나 부처님 계신데 와서 했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떠나서 부처님 생각과 같아가는 와서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모든 공양거리를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았던 이유는 옛날에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갖고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돌았다 이 말은 법령 불린 걸 했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혼석되어지려고 닮으려고 그렇게 돌았더라. 그리고 공양거리로 공양하였습니다. 돌고 그러니까 같이 혼석되어지가 같이 될 때까지 돌았던 거예요. 자꾸 보면서 부처님의 행을 보면서 그러면서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를 닮아가려고 노력행기 공양한 겁니다.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하직하고 나서 남쪽으로 인간 세상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사리불 존재가 생각하기를 나도 문수사리와 더불어 남쪽으로 함께 가리라 하고 해각스님을 비롯한 여기서 해각이 나오죠. 해각 많은 깨달음 바다를 깨달음 이 세상을 깨달음 스님을 비롯한 6천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에 와서 발에다 절하고 발에 절했다 하는 거는 나는 당신보다 낫다 하는 공손도 하겠지만 족적에 절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걸어간 족적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절하고 허락을 받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도고 하직하여 물러나 문수사리에게 갔다. 문수사리불이 비구들에게 10가지 대승으로 나아가는 법을 설하여 발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으로나 문수보살이 비구들에게 그 성문 영각인 비구들에게 이제 10가지 대승에 나아가는 법을 설하여 발심하게 했다. 발심하게 했다 했는데 용들을 제도하다 하면 섬용왕해잖아요. 그러니까 발심하게 행했으니까 뭡니까? 마음이 확 솟아오르죠. 이게 용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면 인간 세상을 지나다가 점점 남방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남방은 어떤가? 태양이 밝은 곳이죠. 밝은 곳이죠. 그러니까 광명이 더 힘찬 남방으로 가서 그래 가니까 뭡니까? 복성 동쪽에 복성에 복이 있는 성이에요. 복성 동쪽이면 동쪽은 뭡니까? 이제 시작되는 거야. 복의 복성에 동쪽에 이제 복성 동쪽에 이르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걸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림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법계 보조경을 설하여 1만의 용들을, 이제 일어나는 마음들을 안옥달의 삼라에서 물나지 않게 해서 1만의 용들, 가득 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온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1만의 용은 온 마음이 일어나는 거, 온갖 일어나는 마음, 1만의 용들은 안옥달의, 그러니까 온갖 마음이 안옥달의 삼막사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온갖 마음 정신을 다 오직 안옥달의 삼막삼보리를 깨닫겠다 하는, 이루겠다 하는 생각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합시다.